천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거를 육향문이다. 6가지 회향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육향문이라고 해서 회향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원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칼산,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이제 뭐 칼산이 있다 그러는데 아래한 도산, 칼산을 가게 되면은 칼산이 저절로 다 칼들이 부서지고 욕심으로 상당히 큰 욕심이고 버릇이라고 상당히 대단한 거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옥을 가게 되면은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던 중생들이 편안해지 이런 의미예요. 마야향 화탕 자소를 내부 다 비스무리해요. 끓는 물, 끓는 불, 쇠가 끓는 그런 지옥을 가게 되면은 화탕불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마야향 지옥 자소갈. 지옥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아야향 도산자치를 아야향 화탕 자소를 지옥 자소갈 이 세 가지는 지옥에 관한 내용입니다. 육도가 뭐예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락, 천 이렇게 6가지잖아요. 3악도면은 지옥, 악이, 축생이고 그 외에는 수락, 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하늘이라고 하는 천도 육도 윤회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좋은 것만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천상에 가서 태어났다가도 업을 많이 짓고 복이 닿으면은 밑으로 가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지옥의 하늘 했어요. 도산하고 화탕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옥을 다 들어보기가 너무 길겠거든. 그러니까 그냥 지옥 하나로 끝내서 지옥 자고갈, 지옥이 없어지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막도 중에 하나인 아야향악이 악이 장포만. 아기가 왜 절로 배가 부르냐는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은 아기의 모습은 그렇대요. 경전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배, 사람 배는 커서 수미산만 하고 수미산은 우주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배는 우주만 한데 목구녕, 식도죠. 한 사람으로 말하면 이 식도는 바늘 굵기 정도 된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걸 생길 수가 없으니 그런 고통을 받는 게 악이에요. 그런데도 뭐보다는 나? 지옥보다는 낫다. 그런데 내가 아기한테 가면은 아기가 우주만한 배가 불러진다. 이런 어마어마한 보시를 할 거죠. 아기 다음에 수라가 나오고 축생이 나오는데 굳이 따지면 순서는 바뀌었어요. 수라가 맨 나중에 나와야 돼요. 육도의 순서를 한다면 근데도 업고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아수라가 사람 세계보다는 위에예요. 신들이기 때문에. 신이에요.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싸운대요.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라고 축생 가득 대제해라. 축생한테 내가 가면은 축생이 지혜를 얻게 하소서. 축생이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이것이 6가지 회합문이라 그래서 다른 나 아닌 다른 중생을 위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언문이라고 해도 되고 회합문이라고 해도 되고 나무 간세음보살 마하살. 간세음보살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42가지가 있어요. 42음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들은 거기에다가 간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온 이름 중에도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간세음보살이 다른 이름이에요. 나무 간세음보살 마하살이라는 말이 그 발음상 뭐 마지막 이런 뭔가 좀 이렇게 어감상 그러니 무슨 뜻이냐면은 간세음보살님 위대한 분이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하살은 굉장히 정치입니다. 나무 간세음보살 마하살 하면은 간세음보살님 위대한 분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무 대세지 보살 마하살. 극락전에 가서 보면은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 보초로 간세보살님이 계시고 대세지보살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간세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좌우에서 이렇게 모아서 모든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간세보살이고 대세지보살이라고 알고 싶으시냐면은
보살님들은 관을 쓰고 계신데 관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 관세음보살이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대세지보살이에요. 나무 천수보살마살, 여기서 천수는 천수천을 천수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다른 이름이에요. 나무 여의륜보살마살, 이것도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의륜보살도 그 법의 수레를 마음대로 굴리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윤자가 붙은 수레를 의미하는 수레 윤자라서 나무 대륜보살 마살, 여기 큰 법리를 굴린다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고, 관자재보살이라는 뜻은 자유자재로 중생을 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유자재라는 말이 줄어든 겁니다. 크게 생각하시면은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다 동원해서 중생을 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본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 중생을 위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정치보살 마살, 화엄경에 보면은 입법경품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53분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도행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정치보살이에요. 53 선지식 한 분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마늘보살 마살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늘이란 말은 꽉 찬 달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름달이 세상을 비추듯이 중생을 위한다. 나무 수월보살 마살, 수월이라고 하는 건 저걸 얘기해요. 물에 뜬 달. 하늘에 있는 달이 물에 비춰가지고 달이, 물에도 달이 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나무 분다리 보살 마살 해서, 분다리가 훈탈린이라는 말의 뜻인데 그 소리만 빌려온 거예요. 음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나도 모르는 나한테 숨겨져 있는 신비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그리고 중생을 위하는 보살님을 분다리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11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11개가 좀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모습인데, 11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수천안도 기형이죠. 눈이 1000개고 손이 1000개고 얼굴이 11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관세음보살만 부르면은 달려간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써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 제대보살 마살, 여기는 모든 부처님 그 불보살님들을 얘기하는 건데, 보디사트바라고 했죠. 아까 산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 보살의 덕목인데, 그 화엄경 10지품에 이제 보살에 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화엄경대로 하면 수행에 올라가는 과정이 55단계가 있는데 41번부터 50번째까지가 보살 그 위치예요. 그래서 10번째 보살님은 10지까지 올라오셨다고 해서 10지 보살이라고 부르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은 10지 보살이라고 하는데, 8지 보살님부터는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보살님들께 귀합니다. 마살이시여,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여,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은 관세음보살님한테 귀한 거예요. 계속. 천수행의 처음부터까지 관세음보살님이고요. 그래서